찬송가 10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성전 주변을 다 돌보셨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는 베다니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시고 그 이튿날 월요일에는 아침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는 열방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내한 저주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성전으로 가시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이 내용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참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우리가 참 본다는 거 어떻게 좀 생소하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보이는 행동을 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뜰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전 시내에 거의 6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자그마치 축구장이 80개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했고 시끌벅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6월절이 바로 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태인들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언뜻 보게 되면 6월절 제물로 희생된 어린 양으로 인구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6월절 때 희생된 양이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최소한 한 마리당 제사 드리는 사람이 10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모인 인구가 270만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지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자기 집에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멀은 데서 오다 보니까 이 흠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양들이나 모든 제물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과 물건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매매를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뜰은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며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도 출입이 개방된 뜰이었고 또 이곳에 많은 순례객들과 다양한 상행위를 바로 그곳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순례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고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멀리서 오는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동전을 환전해 주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일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는 두 가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바꾸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거,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6월절 안에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모여든 참 방대한 수의 순례자들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서로 이 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또 그 화폐보다 반세겔보다 큰 돈이면 이 잔돈을 거스러 주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게 된 것이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것이 노동자 하루 임금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순례자들을 착취했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악습이 이곳에서 이제 생성이 됐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더 나쁜 모습입니다. 자, 비둘기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성전 밖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감시관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밖에서 구입했느냐 안에서 구입했느냐 하면서 이 안에서 구입했으면 바꿔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바깥에서 구입해 왔으면 이걸 바꿔오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됐었는데 성전 밖에서는 한 50원이면은 비둘기를 살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거의 한 700원, 800원 정도의 엄청난 큰 돈을 대어서 비둘기를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파는 매점은 안나스의 특매점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특매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안에 매점을 만들고 그 매점에서 모든 것을 사게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특매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가족의 사적인 재산으로 이 모든 것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빙자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이 났던 것입니다. 화가 났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내쫓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이 그렇게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이것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결국은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은 매매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불려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보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탐욕에 가득한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던 난전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쫓겨났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물러간 다음에는 다시 들어와서 또 이런 장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성전 정화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은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에게 권한과 자유를 주어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순례객들에게 착취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내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하고 방치를 해 두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따뜻히 맞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이나 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저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전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인데 바로 이때 저들은 장애인과 또 이런 모든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납하고 고쳐 주심으로 이후부터 이방인이 취급받지 아니하고 당당히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삐뚤어지고 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일 뒤에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지요. 저들이 화를 내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매매하는 일, 성전에서 쫓아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고치는 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소리에 분노를 지금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쫓겨난 장사꾼들처럼 삐뚤어지고 이그러진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던 이 모든 일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외쳐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저들까지도 이제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16절에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메시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저들을 원수이자 보복자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의 삶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저들의 삶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일을 바로잡아 놓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는 경건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됐던 거, 참 부정한 모든 거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바람직한 것은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께서 바른 이해와 믿음이 깊어질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참 재림하시는 그날 아마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일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 부조화스럽고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때는 아마 죽음은 이상한 것이 될 것이고, 아픔과 고통과 늙음이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마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삐뚤어지고 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예수의 나라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에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 사회와 성전 질서를 바르게 세우셨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질서를 바르게 세우셨던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삐뚤어지고 어그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부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과 이 담양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목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에 또 우리 안에 이목구비의 모든 연약함을 오장육부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성화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기를 원합니다. 4월 20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주님,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과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카드섹션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쁨 찬양단의 그 찬양을 하나님의 멀리 양강까지 와서 선포하고 외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양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말부터 시원한 생수로 나눔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만들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이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르게 세웠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던 주님, 그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사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함으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그러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세우시며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며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